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말씀 5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떠나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증인의 고백과 제목, 고난과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사도들이 끌려 공회 앞에 세워져 대제사장 신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을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말하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돌로 칠까 두려워한 성전 맡은 자와 간속들이 사도들을 다시 체포합니다. 그래서 신문하려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서 대제사장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를 하지 말라 했는데 가르침으로써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에게 두 개의 죄를 씌우는데 의회의 그런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관명한 것죄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의 오명을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전가의 도리, 그 사람들에게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을 폭동 교사죄로 처벌하려고 합니다. 죄수인 예수는 정당하게 사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선동하여서 사형당한 것을 자기들의 죄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급한 것이니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의 그러한 큰 능력을 체험하였기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구차한 법명을 하거나 목숨을 구해달라는 애걸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회개, 제사함, 예수님의 주 되심만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함을 사명으로 여긴 사도들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 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회개함과 제사함에 대해서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을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기에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임을 말합니다. 부활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본질이었습니다. 고난을 겪는 성도에게 그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고 또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두려움을 이기도록 합니다. 특히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만 주어지면 살 수 있습니다. 이를 부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만 믿는다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믿음 생활에 충실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을 믿고 미래의 그런 부활의 삶의 부활로 받아들여서 부활의 삶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말리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에 대해 크게 노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며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은 사내들인에게 사도들을 대적하지 말자고 설득합니다. 이는 이 운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며 결국 없어지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되기에 상관하지 말고 관망하자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입니다. 역사적인 안목을 가진 자입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법적인 행동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만약 이 사람들의 소용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라면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조언은 사도들의 석방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기 기독교 교회의 확장에 간접적으로 이바지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과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가말리의 사례는 이러한 신앙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좋은 예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꾼을 부르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행할 뜻과 힘까지도 주어서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증인의 고난과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가말리의 의견에 그런 동의하여서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도록 합니다. 채찍질하여서 놓아줍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날 때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게 그치지 아니합니다. 사도들은 채찍질 당하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습니다. 채찍당하는 것, 옥에 갇히는 것, 쫓겨다니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수치가 아닌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도록 채찍질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서 전도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파송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는 존재입니다. 영혼 가운데 그 이 땅에서 삶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패전하며 주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면류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 다하도록 끝까지 사명을 간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증인의 고난과 고백입니다.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가말리엘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증인의 고난과 고백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부활을 믿고 미래의 부활의 삶의 부활을 받아들여서 부활의 삶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 다하도록 끝까지 사명을 간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